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우리 교회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조금 우리가 또 인내하고 또 여러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좀 잦아들도록 기도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든 책을 쓰든 나름대로 주제가 있고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4장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든 곳에는 언제 어디나 갈등, 다툼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두 지도자 사이에 갈등, 다툼이 있는 것을 이야기 듣고 답답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고수인 것은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니죠. 빌립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은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서로 사이좋게 좀 지내라, 끝.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은 사실은 요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타이르고 기다리고 또 디모데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일이 있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누가 한마디에서 바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간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한마디 듣고 12 제자들이 변했다,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없습니다. 3년을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조금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하나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의 위로의 말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회도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죠. 무슨 일을 하고 남녀 선교회 일하고 전도부 일하고 교회학교 일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어요. 또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위한다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이런저런 말을 해줍니다. 또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돼서 일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신이 나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툼과 허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신이 안 나요. 열매도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지금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그런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죠.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저 손편지가 없어진 지 오래됐죠. 뭐 카톡으로 보내고 이모티콘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뭐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편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이번 휴가 때 잠깐 강진에 있는 다산 유배지를 몇 군데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산 정약용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3대 학자를 꼽으라면은 태계 이황, 율곡 이이, 다산 정약용, 이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용인 수원에 사는 분들은 다산을 직접 뭐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흔적 우리가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원에 있는 화성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성이 있는 거요. 그거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감독하고 완공한 분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 당시 최신의 기계를 어떻게 연구하고 참고를 해서 거중기라는 도르래를 만들죠. 그래서 무거운 돌들을 사람의 힘이 아닌 요즘 말로 말하면 기중기,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써서 인력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예산을 줄이고 해서 쌓은 성이 수원에 있는 화성입니다. 여러분 꼭 좀 코로나 잦아들면은 화성을 좀 가보시고 좀 거기서 좀 뭐 음식도 드시고 다산 정약용의 흔적,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산 정약용은 뭐 명문가이고요. 이제 정조대왕 때 잘 나가던 정치가고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주교에 한동안 몸을 담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이고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다산 정약용의 매형입니다. 또 황사형 백서라는 것 여러분 옛날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것을 쓴 사람이 이게 처조카예요. 다산 정약용의 온 집안이 이쪽 저쪽으로 다 천주교, 초기 천주교의 아주 핵심 멤버들이고, 형도 그것 때문에 이제 죽는 일이 있고, 다산도 이 일에 연루가 되어서 사실은 또 다산도 한동안은 천주교에 빠져들죠. 이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당쟁이 뭐 극심하던 때니까 당쟁 이런 것 때문에 잘 나가던 다산이 딱 꺾여서 유배를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남 아래쪽에 강진이라는 곳이 있죠. 바닷가입니다. 거기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가장 왕성할 나이에 그때 18년간 유배 생활을 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사이제라는 곳을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가서 저 이제 주막이에요. 그래서 저 주막에서 4년간 생활을 합니다. 제가 좀 사진 하나 찍은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좀 호박도 있고 뭐 이런데, 하여튼 주막에서 4년간 이제 좀 얹혀 살고, 다행히
저기 옆에 보면 이렇게 좀 어떤 게 좀 동상이 있는데 그 주모가 다산을 잘 이렇게 좀 보살펴줘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저곳을 좀 몇 군데 전전하다가 이제 다산 초당이라는 산 꼭대기에 있는 곳에서 10년을 지냅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길이고요. 올라가면은 다산 초당이라는 저런 집이 있습니다. 원래는 초가집이죠. 지금은 이제 기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곳에서 10년간 머뭅니다. 이쪽 저쪽에 조그만 또 집들이 있어. 거기서 또 이제 책을 쓰고 사람 만나고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저기서 쓴 것이 목민심서를 쓰게 되는 곳이 저곳이죠.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다산 박물관이 있어서 한번 쭉 한 3, 40분 쭉 투어할 수 있고, 또 안내인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서 좀 다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저 이제 다산 선생님 사진이 있어서 하나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산이 18년간 강진 외진 곳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자녀들이 많이 죽어요. 원래 이 정약용이 결혼하고 9남매를 낳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죠. 근데 9남매 중에 6아이가 다 3살, 4살 됐을 때 다 죽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2남 1녀 3아이만 살아남습니다. 3분의 1만 살아남아요. 그래 마지막 이제 죽은 막내 아들이 있는데 4살 때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배를 가서 어릴 때 잠깐 보고 유배를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애비로서 갈 수도 없고 그 답답한 마음을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전합니다. 좀 그 편지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아가 죽었다니 비참하구나, 비참하구나. 가련하네. 나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을 때 이런 일까지 닥치다니 정말 마음을 크게 먹을 수가 없구나. 너희들 아래로 무려 사내 아이 4명과 계집아이 하나를 잃었다. 그중 하나는 낳은 지 열흘 남짓해서 죽어버려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겠고, 나머지 3아이는 모두 3살 때여서 품에 안겨 한창 재롱을 피우다 죽었다. 이 3애들은 나와 내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죽었기에 나는 운명이라고 쳐버릴 수도 있어 이번같이 간장을 후벼 파는 슬픔이 푹 받치지는 않았다. 내가 이렇듯 먼 바닷가에 앉아 있어 못 본 지가 무척 오래인데 죽었으니 그 애의 죽음이 한결 서럽고 슬프구나. 쭉 이제 편지를 쓰고 끝부분에 이렇게 장성한 두 아들, 결혼한 두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무쪼록 너희들은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어머니를 섬겨 오래 사시도록 해라. 이 뒤부터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타일러 두 며느리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맛있게 해드리고 방이 차고 따뜻한지를 잘 보살피며 한시라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고운 태도, 부드러운 낯빛으로 매사를 기쁘게 해드려라. 시어머니가 쓸쓸하고 불편한 낯을 느끼면 편치 말고 더욱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얻도록 노력하여 마음에 조금의 뜸도 없이 잘 화답하여 오래 가면 자연히 믿음이 생겨 안방에서는 화평스러운 기운이 한 움큼 솟아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천지의 화흥을 얻어 닭이나 개나 채소나 과일까지도 탈없이 무럭무럭 제명대로 자랄 것이고 일마다 맺히는 게 없어져 나 또한 임금의 은혜라도 입어 풀려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맺습니다. 돌아간 막내 아들을 정말 서글피 애통해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두 아들, 두 며느리가 정성껏 잘 돌봐서 좀 가정에 화평이 있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채소도 잘 자라고
소나 또 닭이나 개도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두 아들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다산의 일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편지 쓰기가 요즘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마음을 좀 굳게 먹고요, 긴 편지 아니더라도 한 장 혹은 엽서 정도라도 손편지를 통해서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한번 편지를 정성껏 사랑을 담아 써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좀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꼭 이번 주간 이게 핸드폰 말고요, 좀 번거스러워도 손으로 한번 좀 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1절, 2절, 3절에 나오게 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다툼과 허영, 겸손한 마음,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다툼과 허영과 겸손한 마음은 반대의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독시안이라는 말인데요, 케노스라는 단어는 내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용 없는 영광, 헛된 자랑, 이것이 허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허영심이 참 저 사람 많아, 그런 말 우리가 가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알맹이는 없는데 겉으로만 잔뜩 부풀리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허영이다, 허영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풍선 같은 거죠. 안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바람만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한 풍선이 크게 있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허영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풍선을 발으로 톡 건드리면,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이 허영심이라는 거죠. 이걸 좀 일본 말로 굳이 말한다면 후카시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요. 그럼 남자나 여자나 미용실 가면은 그런 말은 안 해도 이제 미용사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후카시를 넣어줘요. 머리를 이렇게 좀 세워주고, 파마할 때나 이런 것처럼 할 때 머리카락 이렇게 좀 멋있게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머리카락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미용 기술 중 하나가 후카시 넣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이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허영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닭 싸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싸움닭 싸우는 모습인데, 한번 깃털이 그냥 쫙 서 있죠? 실제 닭머리는 아주 작아요. 근데 쌈닭이 싸움할 때는 저렇게 후카시를 잔뜩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컬하고 아주 크게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모습이 쌈닭의 저게 특징입니다. 자기가 더 몸집이 큰 것처럼 보여야지 위압감을 주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허영심이라는 것은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부자야, 내가 더 힘이 세다니까, 이런 것들을 은근하게 태도나 말이나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허영심이다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과 허영심이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일할 때, 교회 일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해결책이 이겁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나님의 일 하지 마라, 교회 일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일 해라.
하나님의 일 해라. 그게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에도 가끔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누구나 다. 다산도 보면은 부부싸움한 그런 기록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말씀드릴 일이 있겠고요. 이제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 때문에 싸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은 무심코 엄마가 하는 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저놈 지 아빠 애비 닮아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딸이 아주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하고 게으르면은 아빠가 무심코 아유, 저거 지 애미 닮아서 엄마 닮아서 저렇게 지저분하고 게을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이 뭐예요? 또 이제 큰 싸움이 되는 일들이 가정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겸손한 마음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아들이나 딸을 칭찬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내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참 잘했다. 또 딸이 이쁜 짓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아이고, 우리 딸 네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이쁘고 참 착하구나, 이렇게 이쁜 일을 했구나 라고 그 좋은 일, 잘한 일을 누구요? 상대방 아빠나 엄마의 좋은 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180도 바꾸어서 말하게 되면 여러분 6개월만 1년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녀들 변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게 참 안 돼요. 한두 번 이렇게 의도적으로 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대부분 또 이제 누구 탓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럼 이건 멀리 갈 거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 속에는 내 탓이 아닌 상대방 탓을 하는 그런 본성, 본능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어떻게 말을 잘 지혜롭게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잘하거나 칭찬할 일이 있을 때는 아이고, 네 엄마를 닮아서 잘했구나, 네 아빠를 닮아서 잘했구나 라는 말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진심으로 해주면은 정말로 아이들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 이제 낮게 여긴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낮게 여기다 시옷이 있고 지읒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훌륭하게 여긴다는 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깔본다는 거죠. 지금 시옷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훌륭하게 여겨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승부욕을 갖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승부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으셨어요.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정말 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열심으로 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 예수님의 그 열심이 누구를
이기려고 승부욕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독 빌라도 이기려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을 이기려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이기려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또 주님에게 있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에 충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사신 거지, 누구를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누구나 다 스트레스 다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승부욕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공부 3등한 사람은 내가 꼭 이번에는 1등 해야지. 1등한 사람은 내가 다음에도 꽈톱해야지, 1등 해야지. 이런 승부욕이 계속 작용하면은 이게 이제 막 스트레스가 차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더 매출액도 높여야지, 이번에 더 어떻게 해야지. 뭐 달리기, 자동차 경주, 뭐 수영, 다 이게 경쟁, 승부욕에 모든 게 다, 그죠?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운동 선수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요? 이겨야 되니까. 그래야지 상 받고 인정받으니까. 뭐 무슨 공부, 연주회,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다 승부욕이 다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승부욕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참 인생이 이제 무거워지고 피곤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승부욕이 우리를 더 열심을 내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추동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승부욕에 목을 걸면 스트레스 때문에 소위 제명에 못 삽니다. 병들어요. 그죠? 제대로 못 살거든요. 예수님은 승부욕이 없으셨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고 있으면 그래, 그 사람 나보다 이건 훌륭하지, 이건 나보다 낫지 인정해 주는 그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일해라, 합력해라, 한마음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우리가 많이 또 고통을 당하고 다 이리저리 힘듭니다. 또 장마, 무더위, 또 기약 없는 코로나의 긴 행진,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짜증 충만하고 불평, 불만 충만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세계가 다 그래요. 여기 예외되는 사람이 한둘밖에 없어요. 다 지금 힘들고 짜증 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저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대이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또 행복한 가정, 교회,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